자,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봅니다.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말씀이 라오디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를 들면 믿음의 교회, 그러면 믿음이 있는 교회인가 보다. 또 사랑의 교회, 그러면 뭐 사랑이 있는 교회인가 보다. 또 소망의 교회, 그러면 소망이 있는 교회인가 보다. 제1교회, 그러면은 첫 번째 교회인가 보다. 제2교회, 그러면 두 번째 교회인가 보다. 제7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교회는 그냥 지역명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명사 내지는 형용사 이런 걸 많이 붙이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면 라오디게아 지역과 도시를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어느 데냐? 여기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교통의 요지라는 굉장히 번영하는 도시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 모직물 공업이 잘 돼가지고 검은 양모가 특산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모 중에서도 검은 양모.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동네. 세 번째는 부르기아 가로로 알려진 안약과 의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약, 약을 만드는데 그 안약이 굉장히 명약이에요. 그래서 돈 버는 데죠. 네 번째로는 활발한 금융거래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데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잘 돌아가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 물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냉수가 오려고 그러면은 골로새에서 와야 되는데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온수가 오려고 그러면 히에라볼리에서 오는데 히에라볼리에는 온천이 나거든요. 그래서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오는데 한 10km 배관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보면요. 토목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죠. 그래서 10km, 14km를 보내는데 물이 이렇게까지 오는데 그 높이 차이 10cm, 15cm 이렇게 차이에서 쫙 와가지고 물이 공급이 되도록 해요. 그런 기술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미지근해지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 사는데 굉장히 풍요롭고 잘 살지. 그런데 안 되는 거 있잖아. 미지근한 거 있지. 알죠. 물맛이 그래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멀리서 오다 보니까 미지근해가지고 좀 그래요. 그런 게 애로사항이라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다 말하기를 니들의 교회가 그런 거야. 라오디게아 교회에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거야. 교회가 미지근한 거야. 모이라 그래도 잘 안 모여.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 잘 안 해. 서로 사랑하자 그래도 사랑 잘 안 해. 봉사하자 그래도 봉사 잘 안 해. 성경을 알고 공부합시다라고 해도 잘 안 해. 그리고 미지근한 게 문제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교인들이 딱 알아먹겠죠. 야, 우리가 생활에 느끼는 애로사항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볼 때, 자,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 쉬운데요. 오른쪽은 뭐냐면 순교자 그룹이에요.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순교자 그룹이 오른쪽입니다. 굉장히 우수한 그룹입니다. 근데 반대 그룹은 뭐냐? 가룟유다 그룹입니다. 가룟유다 그룹. 예수님 은삼십에 팔아먹었다. 혹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도망갔다. 그리고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재판하는데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만 계속 해댄다.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새카만 그룹입니다. 여기는 열렬한 순교자 그룹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중간에 낀 교회예요. 중간에 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꼈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환영을 받고 저기서도 환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반대라는 거죠. 뜨거운 사람들에게 보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고요. 또 차가운 사람들로 보면요. 야, 우리가 같이 차가워야 되지. 왜 네가 미지근까지 하냐라고 해서 또 배척당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모태 신앙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 유아세를 받았습니다. 성인이 됐습니다.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나이 60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영적인 상태를 보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교회 문턱은 넘나들지만은 그러나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보면요. 봄에 씨를 뿌리면요.
예를 들면 감나무에 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을 되면요 홍시가 달려 있어요. 사과나무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을 되면은 탐스러운 사과가 열려 있어요. 밭에 씨를 뿌리면요 벼가 익어가지고 황금 들판을 이룹니다. 그게 1년 동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 뭔가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에게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놀랄 일입니다. 우리가 집사님 그러면 다 돌아보잖아요. 집사 아닌 분들이 잘 없습니다. 서리 집사 다 하게 되니까요. 근데 예를 들면은 박 씨는 박 집사, 이 씨는 이 집사입니다. 여기는 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이 진 집사, 진짜 집사, 그 다음에 성이 안 집사, 이게 참 불리합니다. 노 집사, 이렇게 되면 불리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교회 안에서는 다 집사님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바깥에 나가서 집사님 그러면 이제는 경계하는 거죠. 내가 들켰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부 다 진집사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안집사, 노집사가 수두룩합니다. 나 집사 아닌데요. 나 안집사인데요. 나 노집사예요. 이런 사람은 허도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상태는 비록 순교자가 못 되더라도 열정적인 겁니다. 순교자가 되면 좋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좀 이렇게 끌어야 되잖아요. 팔팔 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진 게 있고 가지지 못한 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아오는 데는요. 빨리빨리 하고 역동성이에요. 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월남에도 가고 남진이 나오죠. 네, 특별 출연해가지고 몰랐단 말입니다. 저 푸른 초원에 노래만 부른 줄 알았더니 몰랐는데 신세대는 모르잖아요. 근데 남진이가 거기 왜 나오냐 했더니 진짜 월남 파병 갔다 왔다고 해요. 월남도 갔다 왔죠. 그때는 막 자원도 했지만은 그냥 징집에서 보내버리면 월남도 가야 되거든요. 파병해서. 갈 사람 없으니까. 근데 막 지금 막 병역 기피하고 유씨는 지금도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그 월남까지 간 선배 가수는 훌륭하죠. 그 다음에 중동도 갔습니다. 중동. 그래서 지금 뭐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면 중동이라도 가봐라 그랬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가 왜 중동 가냐?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어야지. 맞긴 맞는데 옛날에는 뭐 갔어요. 그래 중동도 가고 소독도 가고. 소독 가가지고 왜 갔습니까? 3D 광부하고 간호사하기 위해서 갔다고요. 그러한 역동성이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요. 빨리빨리가 우리 한국의 오늘을 이뤘다. 만약에 우리가 천천히 되는 대로 했으면 오늘날 우리의 것은 없었을 거예요. 서울역 광장에 고가도로가 철거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철거되기 전에 그런 제가 다큐 3일을 봤는데 그 만리동 그 의료 하시는 분들 얘기를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대문하고 남대문에서 그 옷들이 나오잖아요. 야시장에. 그 옷이 나오는데 그게 하루하루 디자인이 바뀌어서 나온대요. 그래 보따리 장사들이 와서 사가고 막 하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와서. 근데 그 옷들이 시간을 다투는 옷이래. 그래서 만약에 이 고가도로를 철거하게 되면 만리동에서 공장에다 나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시간이 30분이 더 걸려버리면 경쟁력 없다 그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공정을 몇 군데 돌아가지고 이렇게 배달해서 야간에 제품이 들어가려면 굉장히 다른 나라 사람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하지.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떠냐라고 할 때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 때문에 산 교회입니다.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1월 달에 사경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길선조 장로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몇 사람들이 새벽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문 열어주세요. 종쳐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몇백 명이 모여버린 거예요. 그 새벽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합니까? 우리가 필리핀보다 못 산 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허약합니까? 에티오피아에 6.25 때 파병 와가지고
도움을 받았잖아요. 아프리카에. 우리나라 그런 나라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냐면 교회에서 재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일제시대 때도 교회는 열심히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재정이 없어도요, 손 안 벌렸어. 선교사들 와가지고 우유 주세요, 떡 주세요, 밥 주세요. 이렇게 구걸 안 했어요. 예, 우리 손으로 교회를 지었고요.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이게 20년, 30년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된 거는 목동하고 상계동하고 일산하고 분당하고 신도시 1기들 말입니다. 이게 얼마 됩니까? 90년대 중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주택사정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엄청 많았습니다. 아파트 잘 짓는 거는 지금 굉장히 명품이 되고,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아파트가 없을 때도요, 교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정도 열의가 있었어요. 교회 재정이 없잖아요. 우리가 월급 받아가지고 취직해서요, 살아간 지가 얼마 안 돼요. 노조 생긴 게 언제입니까? 노조 생긴 게. 제가 80년도에 그 인천에 교회 잠깐 전도사 있었는데요. 그 대우 계열의 회사인가 봐요. 대우 노조를 하는데 집사님 난리가 난 거예요. 남편이 노조 관련돼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한다고. 노조가 정식으로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노조 하면은 빨갱이라서 잡혀간 줄 알았다니, 그때.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고 해서 교회에다 기도 요청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노조 없는 데가 없잖아요. 삼성도 노조 설립했잖아요, 이번에. 예? 그러니까 이게 월급이 나와가지고 또박또박 내 권리를 주장하고 사는 것이 얼마 안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생활이 없기 때문에 성미한 거예요. 성미 자료가 있습니다. 집에도 쌀이 없었잖아요. 쌀이 없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쌀이. 지금은 쌀을 안 먹지만은. 옛날에 아시죠? 저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는데 도시락 검사를 하거든요, 점심 때. 그래서 선생님 도시락 열어보라 해요. 그래가지고는 흰쌀밥 나오면 혼났어. 지금은 쌀 먹어주는 게 상 받는 일인데 그때는 쌀 먹으면 혼났어. 그 정도 가난했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성미를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자루가 요만한 자루가 있는데 그걸 가져오면 부어가지고 함에다가 해가지고 교육자들 생활비로 쓰고 교회에서 쓰는 대로 굉장히 보탰다고요. 그런데도 열심을 했어요. 그게 지금의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요, 매우 안 좋은 거예요. 미지근하다. 자, 그래서 이 미지근한 건 안 되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분수를 몰랐어.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좀 말씀의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말하기를, 내가 나는 부자라, 우리 교회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죠. 모직물, 양모도 특산품이 나오고 의약품도 아주 명품이 나오고 교통의 요지에다가 금융 상거래가 활발하고 얼마나 잘 삽니까? 잘 돌아간 강남 1번지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너무나 없는 게 없이 다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 생각에. 그러하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알지 못한다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가난한 것이고, 우리는 안질이 없다. 약만 있어도 우리 다 고친다라고 했지만 니들은 눈도 뜨지 못하는 봉사다. 그 다음에 좋은 옷감이 넘친다 했지만 니들 뻘거벗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데 좋은 쪽으로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은 딱 깨고 나면 아주 황홀합니다. 그런데 나쁜 쪽으로 충격을 받으면 깨고 나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쁜 쪽으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부자라고 우리는 뭐 신앙생활도 잘하고 넉넉하다고 했는데 실상은 가난뱅이고 뻘거벗었고 니들은 앞도 못 보는 장님들이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졸업장 위조. 돈 자랑했습니다. 완전히 파산. 친절해서 잘해준다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천사처럼 하고 사기꾼. 교회 등록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추수하러 온 신천지 이단. 탄현역 앞에 난리 났어요. 아주 현수막 걸어놓고요. 신천지에 말씀 공부하러 오라고 이제는 막 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하니까 눈치 봐가지고 살살했거든요.
교회 와서 그럽니다. 은혜 받았냐? 아, 은혜 못 받았다고. 왜 이렇게 좋으냐고. 안 졸고 은혜 받는 데 있다고. 가봤습니다. 눈 뜨니까 신천지야. 새로운 하늘과 땅이라. 그러고 홀딱 빠진. 금요일날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 응답 받았냐고. 응답 안 받았는데요. 그러면은 응답 받는 데 있다. 데리고 갔습니다. 쫄쫄 따라가 봤더니 신천지입니다. 이런 거는 충격받아야 돼요. 나쁜 충격인데요.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좋은 충격 받아야 되거든요. 천국에 가면은 놀랄 일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꼭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인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놀랬어.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천국 왔냐고 상상도 못 했는데 교회에서 천덕부르기 취급했는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무엇보다 놀란 건 뭐냐면 내가 천국에 있는지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로 생각보다 너무나 좋은 천국에 복락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는 놀라더라도 좋은 쪽으로 놀라야 되잖아요. 아멘? 두 랩돈이면 3, 4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야, 연보하는데 저거밖에 안 해 라고 비웃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과부의 두 랩돈은 전 재산이다. 우리 사람이 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거는 전 재산이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받아야 되지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은 정말로 나쁜 쪽으로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지를 점점 이렇게 해나가니까 좋은데요. 자, 예를 들면은 복지 중에서는 뭐 건강보험이 제일 또 복지죠. 그러면은 지금 국가에서는 이제 어쨌든 간에 많이 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많이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검사 갔다가 제가 요청 안 했는데 폐에 조그만 종양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가보라 해가지고 심혈관 보러 갔다가 호흡기로 넘어갔어. 그거 상당히 긴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5mm, 6mm, 4mm 뭐 있는데 관찰합시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6개월 하다가 그 다음에 1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기검진을 2, 3년 하고 있는데 그냥 괜찮아요. 근데 그 폐 CT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폐암이 아주 안 좋은 악질적인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엑스레이 찍어서는 안 나오거든요. 폐결핵 같은 건 나오지만 종양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을 필요가 찍을 필요는 있지만은 결핵은 결론이지만은 진짜 중요한 못 걸러낸다. 국가에서 보험회가 다 해주면 좋은데 이제 시범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건강하신 분은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은 괜찮은 거죠. 12만 원 아껴서 뭐 하게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건강하시면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미심적인 게 있으면은 정기적으로 관리하시면은 어느 날 뭐 사학이 돼가지고 알 수 있는 거 그런 일은 안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된 줄 알았는데 못 되는 게 제일 망하는 거라니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결과가 좋은 거는요 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예 깡패가 됐으면요 이거 압니다 자기가. 내가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었다 압니다 자기가. 근데 내가 볼 때 순교는 못해 나는 지금. 그것도 자기 아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모르는 게 뭔가 하면 중간에 끼어서요 미지근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는 없고 1년 가면은 막 쌀농사는 쏟아지고 막 사과 가면 막 농사는 쏟아지고 뭐 애들이 나오면은 1년 만에 초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막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다 하는데 신앙생활만큼은 고요하고 그냥 탁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라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진단을 해야 되죠. 이것이 정말 정상적인 상태인지 아니면은 나쁜 쪽의 상태인지 좋은 쪽으로 가는 상태인지를 진단해라. 영적 진단입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벌써 영하로도 떨어졌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 쓸 때 일어나서 일기예보를 보고 가면 겉옷 하나를 들고 가고 안 들고 가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가 온다. 그러면 저는 성격상 들고 나갑니다.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면 가지고 나갑니다. 저희 집 사람은 그냥 갑니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단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특별히 영적 진단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진단 누가 하냐? 자기가 잘 알아. 내 자신이 잘 알아요. 살쪘는지 안 쪘는지 자기가 알지 누가 알아요? 예? 내가 아주 그냥 알코올 중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누가 알아요? 자기 제일 알죠. 내가 막 흡연에 막 찌들어가지고 이게 중독이 돼 있는지 누가 자기가 알죠. 근데 자기가 아는데요, 진짜 자기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 뭐냐? 남이 알려주는 거예요. 가족이 알려주는 가족이. 아니면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세트 메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도 보면은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병원에서 와서 종합으로 관리하라 하는데 뭐 여유가 되면 하죠. 근데 지금 예를 들면 갑상선 암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데 과하게 조사해가지고 과하게 처분하기 때문에 좀 대충 놔두라 해가지고 좀 떨어졌는데요. 과한 거거든요. 끄집어내가지고 다 조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종합으로 하는 세트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력이 있다든지 혹은 자기가 예를 들면 저는 뜻밖의 뭐 폐에 그런 거 있으니까는 괜찮아요. 그거 하면 1년 동안 그냥 안심하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가서 세트로 해가지고 막 팩트 찍고 뭐야도 전신으로 해가지고 한다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라. 마라톤 하다가 심장마비로 급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마라톤 얼마나 건강합니까? 근데 이번에는 심혈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혈관이 많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기는 모르고 있으면요. 예를 들면 그게 치명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혈관 막아가지고. 자기 마라톤 뛰는데 이상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는데 자기가 모를 때는 전문가한테 가서 맡겨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안 좋은 쪽에 충격받는 일, 그런 일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뭐냐면 자가진단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인 단체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스스로 진단케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를 안 와 있으면 나는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금식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놀러 다니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룹이 전체적으로 잘못된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서 장로님하고 나하고 좀 다르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따라갈까? 라고 할 때 좀 장로님 따라가고 권사님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진단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좀 난해하고 어렵고 심각한 문제는요. 교회는 담임 목사예요.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뭐 TV에서 봤는데 그건 안 됩니다. 실제로 가서 내가 진단하는 의사한테 가서 이거 치료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 판단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먼 산 바라보면서 그냥 예능 프로그램 보듯이 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해라. 노아시대에는요, 홍수로 쓸려가는데 그거를 알려줘도요,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돔성은 불타버리는데 내일 불탄다 그러는데 오늘도 먹고 놀았어요. 그거 불타버린 거예요. 미지근하다. 이거는 입맛이 없다라고 말하면 토해낸다라 했으면 열심을 내는 쪽으로 우리가 진단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처방이 나왔습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미지근한 거를 이렇게 고치라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랬죠. 자, 금은 부의 상징이죠. 돈의 상징이죠.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돈이 많잖아요. 부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니들이 가난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진짜 부자가 되라. 그런데 그 진짜 부자는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불로 연단한 금이어야 된다. 가짜 금은 안 된다는 얘기죠. 가짜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기뻐요. 그러면은 내가 은혜가 있죠. 근데 아이가 낙방했어요 라고 하면은 가슴이 싸늘합니다. 그만 믿음이 막 있는 믿음도 주르륵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 같아. 회사에 승진을 했어요. 입사도 하고. 그럼 좋아라고 교회 오죠. 신나서 오죠. 근데 회사에서 예를 들면 잘렸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여부인데요. 그 믿음의 여부는 어떻게 진단이 되는가 하면 불 속에 들어가야지 진짜 금이 돼서 나온다. 욥이 그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것 중에는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허구에 자기가 도취해서 사는 거예요. 진짜 믿음 없는 거예요. 제일로 가난하고, 제일로 병들었을 때, 제일로 많이 실패했을 때, 제일로 외로울 때, 제일로 인정받지 못할 때, 혹은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 그때 내가 믿음을 갖는가? 그 믿음 갖도록 해라.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 있는가를 볼 때, 아, 내가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환난에, 이런 연단에, 이런 시련에,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아, 내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건져 올릴 때 미지근한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믿음 가져라. 우리가 돈다발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쓰잖아요. 보통 때는 써요. 근데 이거 무거워서요, 카드 들고 다닌대요, 요새는. 근데 전쟁통이 됐거나 혹은 오지에 갔는데 마트도 없는 거예요. 가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금은요, 이게 어느 곳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게 진짜 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금이거든요. 이 믿음의 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난리통에도 전쟁통에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말이 안 통하더라도 금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대우해서 줄 수 있는 거, 그런 정금 같은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뭘 가지라 했냐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옷 입으라 했어요. 우리 다 옷 입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거벗었대. 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따져야 되죠. 내가 이렇게 교회 올 때 빨간 옷도 입고 검정 옷도 입고 노란 옷도 입고 파란 옷도 입고 옷 입고 왔는데, 왜 나같이 이렇게 이쁘게 옷을 잘 입고 왔는데 벌거벗었다고 이렇게 나를 욕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라우디 교회가 그랬다니까. 여기 검정 양모가 굉장히 유명한데 옷감이 너무 유명해, 명품이라. 그래서 얼마나 디자인도 좋고 화려한 옷을 많이 만들었겠냐고. 그런데 교회 모여있는데 볼 때 벌거벗었으니까 흰 옷 좀 입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흰 옷은요, 의의 옷이에요, 흰 거는. 그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예수님의 피로 만든 옷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은 사복을 입으면 안 되고 군복을 입혀놔야 정복이거든요. 학생은 교복을 입혀놔야지 학생에 맞는 정복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한에 있어서 내 옷은 뭐냐면 오직 하나, 예수님의 피로 씻은 의의 옷. 나의 죄가 많고 나의 허물이 많고 나의 부족한 게 많지만 예수님께서 야, 그 더러운 옷을 갈아입어라, 흰 옷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혀준 옷. 내가 돈이 많고 내가 학력이 많고 내가 지위가 높고 내가 세상적으로 인기가 있고 내가 세상적으로 가진 게 많아서 알록달록 해가지고 노란 거 파란 거 막 무지개 색깔 다 해가지고 왔는데 그 옷 말고 흰 옷, 네 자랑으로 입는 옷이 아닌 흰 옷, 오직 예수님의 옷, 이거 입어야지 천국 들어가고 이거 입어야지 주님께서 정상적인 옷을 입었다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힙니다.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냐고 할 때, 그럴 때 나는 예수 믿어서 흰옷 입고 왔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라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고 정성을 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 하냐 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흰옷 입고 왔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네가 뭔데 침 튀기면서 그 기도하냐고. 빵 내놔라, 밥 내놔라, 짜장면 내놔라, 국 내놔라, 돈 내놔라, 더 많이 내놔라, 아들 거 내놔라, 딸 거 내놔라. 왜 그렇게 많이 청구하냐고. 귀찮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여삐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겁게 연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가수맛도 못하잖아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데 돈 넣고 1시간, 2시간도 막 한다면서. 근데 찬송가 한 절 부르고 나면 2절부터 안 합니다. 배고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찬송 받으시겠냐고. 어떻게 노래방 가서는 기계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교회 와서 찬송가 2절만 하고 1절만 더 하면은 그때부터는 시간 없다고 그렇게 하냐고 보채냐 말이요.
근데 그 찬양이 연락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연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울어도 눈물로 다 같이 합시다.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 다시 한번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좋은 옷, 화려한 옷을 자랑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뻘거벗은 교회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값으로 깨끗하게 된 새 옷을 입으라, 흰 옷을 입으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동받고 십자가로 감동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고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믿는 그 흰 옷으로 가득 찬, 흰 옷을 입은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감동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어림도 없어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했어요. 지금 여기는 안약의 명품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 눈 병 나가지고 못 보는 사람이라 했느냐? 영적인 실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눈 보라는 얘기는 영적인 눈 뜨라는 얘기예요. 자, 영적인 눈을 뜨세요. 예배 시간에 자지 말고. 근데 눈을 떴는데 영적인 눈을 뜨세요. 여기가 어디냐? 졸다가. 여기가 예배당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제일 감동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막 유럽의 그 뭐 대형 박물관, 파리에도 뭐 박물관, 그 다음에 파리에는 미술관들이 그렇게 많다는데요. 예를 들면 가가지고 천지창조 그림 보러 갔는데 천장 보니까 봤어요? 쓸려서 들어갔다 쓸려서 나왔죠. 입장료만 많이 내고 나왔다니. 어디 가서 감동받았어요? 호텔. 네. 서귀포의 신라 호텔 갔더니 할인해도 뭐 하룻밤에 30만 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하면 더 비싸죠, 그죠? 늦게 들어가서 체크인 늦게 해가지고 일찍 나오니까 4시간 잤어.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1시간당 10만 원이요? 아까워가지고 눈 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40만 원이 잠도 못 자고 나왔어요. 감동받았어요. 어디 나이트 가서 감동받았어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성전인데. 여기가 어디냐? 성전인데. 하나님 집인데. 하나님 계시는 집인데. 여기가 어디냐?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 계시는 임재하시는 성전인데 눈을 뜨시라 해요. 저녁에 이제 해가 지잖아요. 그럼 집으로 갑니다.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는 게 달콤하죠. 근데 열심히 아주 일 중독된 분들은요, 집에 가는 게 두렵습니다. 일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가 지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해가 안 지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일이고, 내일도 주일이고, 모레도 주일이고, 월급은 팍팍 나오고. 그거 얼마나 좋을까? 여기가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교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인 거예요. 눈을 뜨시라, 이게야. 세상적인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뜨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떤 몸이냐? 이게 하나라도 고장이 나가면 이게 고장이 나면 아프고요. 쓰는 게 몸입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해야 돼. 내 몸이 내 게 아닌 거예요. 눈 뜨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 딱 들어왔어요. 통장에 돈 들어왔어요. 좋아하는데 돈에 감동을 받으시면 안 되지. 돈을 주신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야, 통장에 돈이 들어왔네. 하나님 땡큐. 이래야 됩니다. 돈 좋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을 뜨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집사님, 권사님 계례하는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일주일 내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느라고 무척 고생하셨죠?
제가 다 알아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다 했는데 안 믿는 남편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살고 보니까 어둠이라 정말 힘들죠? 가가지고는 회사 가가지고 이렇게 일하다가 점심 먹는데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 오래 하면은 또 아이스크림도 녹아버리고 또 눈치가 있으니까는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아주 또 빨리 하느라고 힘들었죠?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는 기도를 드린다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직장 나가서 하려니까 안 믿는 사람들 썰렁해가지고 못하죠? 그랬죠? 제가 다 알아요. 고생 많으셨어.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하는데 성도들 보면서 하나님이 계셔. 그 말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썰렁합니까? 만나우러 내려가서 국수를 드세요. 근데 가서 막 찬송 부르고 통성 기도해도 누가 뭐라 합니까? 안 해. 근데 내가 호텔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10만 원짜리 밥 먹으면서 가서 호텔에서 그냥 밥 먹는데 통성 기도했더니 쫓겨났어. 신라 호텔에서는 뷔페 식당에 옛날에 한복 입고 들어오면 안 된대. 그럼 막 소송 걸고 그랬대. 근데 안 된대. 왜냐하면 음식이 묻어가지고 시비 걸리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성도들 볼 때 눈을 뜨고 보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말 통하잖아요. 외국인하고 말 안 통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와가지고 대충 얘기해도 은혜라 그러면 말도 안 돼도 다 은혜라 받아들이죠.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변화돼야 되잖아요. 봉사를 하는데 봉사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봉사는 내 몸값입니다. 내가 종이 됐으니까 돈 받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내가 네 종 될 테니까 돈으로 보상받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누구 종 되는가 하면 종도 종 나름이지 김정은이 종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종 돼야 되지. 하나님께 내가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눈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2부 예배 때 굉장히 길게 했는데요.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사 좀 하세요, 교사. 교사를 하게 되면 교회 학교에 교사가 모자래요. 학교에서는 지금 교사들이 남아서 야다니 애들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이부제 수업에는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선생님들이 많은데 애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막 임용고시 하느라고 막 줄 서가지고 2년, 3년씩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사를 다 하세요. 신청을 다 해가지고 임용고시를 치겠습니다. 1차 필기시험이고 2차는 면접입니다. 엄선해가지고 교사를 보내겠습니다. 눈 뜨셔야 됩니다. 내가 돈 안 받고 일하는 게 자랑이고 그 돈 안 받고 일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가.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그게 안 된 거예요. 우리끼리 부자니까 먹고 놀고 재밌게 살고 하는데 이래도 한 세상이고 저래도 한 세상인데 나중 가면 뭐예요? 불타서 없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힘도 또 어디다 쓸 겁니까? 내가 성경을 아는데 이거 누구한테 쓸 거예요?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애들 가르치세요. 교회 왔으니까 우리 교회 아들을 가르치세요. 다 교사를 하세요. 교사하면 왜 좋으냐? 9시에 중고등부를 하게 되면 11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또 11시에 유초등부, 유아부 이렇게 하게 되면 9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게 좋아요? 두 번 드리는 게 좋아요? 오늘은 좀 정답을 말하실 수 있겠죠. 미지근한 분들은 예배를 안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나타납니다. 미지근해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미지근한지 모릅니다. 한 번 드리는 게 좋아요? 두 번 드리는 게 좋아요? 두 번 드리는 게 좋죠. 하루 종일 주님이 나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깎아줘가지고 두 번밖에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요즘에 살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사건이 많은데 금요일날 밤에 대략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우리 프로 축구를 하는데요. 지금 우승팀이 결정이 안 됐고 1, 2, 3위가 아시안 클럽에 나가는데 3위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최용서 감독이 되게 웃겨가지고 제가 응원을 하기로 결심해서 몇 달 됐는데요. 그때부터 지기 시작해. 어제도 3대 0으로 졌어요. 어제 이겨야지 3위가 해가지고 이제 아시안 클럽도 나가고 되는데 어제 져가지고 이게 목숨이 달랑달랑해. 강등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좀 그렇더라고. 근데 어젯밤에 또 손흥민이 와가지고 골을 막 넣었어. 국가대표만 오면 못하는데 토트넘만 가면 너무 잘해. 어제 무리뉴 감독 처음 부임해가지고 감독 경질해가지고
첫 시합했는데 너무 잘했어. 평점 1등 받았어. 그래서 밤에 잘 때 약간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응원하는 팀들이 있는데요. 그거 하나 이겨도 기분이 좋고 지면은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세상이 다 살기 싫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독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미지근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열렬해야 됩니다. 열렬해야 됩니다. 가서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또 교회 학교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거, 교사 얘기하다가 말이 샜는데요. 교사 예배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교사는요,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 안 하는 게 좋아요? 성경 공부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죠. 그럼 교사 합시다. 아멘? 미지근해가지고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맛없잖아요, 미지근한 물은. 성경 공부하셔야 돼. 공부하면 뭐니까 써먹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교사해가지고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전화도 걸어야 돼. 오늘 안 왔으면 너 왜 안 왔냐 했더니 엄마가 할아버지 집에 외할머니 집에 끌고 가서 나 갔다 왔어요. 선생님 되면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전화를 받는 건 이런 겁니다. 왜 주일날 안 보시나요? 여전사님 전화 오거나 그런 겁니다. 셀에서 리더가 왜 오늘 교회 안 왔어?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이거 천국 가면 별로 상 안 받습니다. 교사해가지고 우리 애가 안 왔어요. 야, 너 왜 안 왔어? 그랬더니 엄마가 끌고 할아버지 집에 가자 해서 난 끌려갔다 왔어요. 그랬니? 라고 하면 뭐예요? 천국 갔더니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아이가 철수가 있는데 철수한테 전화를 했네? 선생님이 상 받는 거예요. 아멘? 전화 받을 거예요? 전화할 거예요? 전화하시죠? 미지근해가지고 결국에 전화만 받다가 인생 끝날 나이에요. 전화하셔야지. 보고 싶었는데 왜 없었어? 전화해. 애들이 난장판입니다. 그러니까 또 달래느라고 얘들아 오늘 공과 공부 무사히 마치면 오늘은 또 아이스크림 가자라고 했어요. 그때 애들이 조용합니다. 눈치가 있어가지고요. 가가지고는요 비싼 것부터 고릅니다. 그래가지고 결제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몇천 원이 아닌 거예요. 아이스크림도 비싸요. 몇 개 잡아버리면요 10,000원, 20,000원 훌떡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경제가 휘청거리죠. 애들한테 와서 하느라고 예배 드리라고 11시 하느라고 9시 와서 예배 드리고 애들 갔더니 애들이 난장판이 돼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안 넣는 전화했더니 또 외할머니 집에 끌려갔다 그러지. 조용히 하라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달래려고 입 막으려고 갔더니 또 철도 없어가지고 선생님 됐어요 이러면 될 텐데 가가지고 비싼 거 2개씩이나 먹고 고르지. 가슴 막 용돈이 막 나가지 속상하지. 근데 천국 갔더니 그런 거예요. 네가 아이스크림 사줬네? 그거 장부에 기록된 거예요. 아니 아이스크림 아껴가지고 내 인생에 집 살 일이 있어요? 말해봐요. 아니 내가 아이스크림 먹는 거는 내가 아끼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그건 낭비가 아니잖아요. 낭비가 아니잖아요. 내가 뜻없이 그냥 내가 아이스크림을 어쩔 수 없이 사줬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입 막느라고 네가 아이스크림 달콤한 거 사줘가지고 막았구나. 만약에 그게 하나님께서 갔을 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상이라 했는데 그 상을 교사 안 하면 받을 길이 있겠는가 말입니다. 있어 없어요? 잘 없어요. 열심을 내셔야 돼. 성경을 공부 안 하면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셔야 되고요. 기도를 안 하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안 되면요 기도하는 데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뺄 건가를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더할 건가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장로님을 닮아가고 절절절 따라다니까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시간이 없습니다.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열심을 내도록 해라. 열심을 내도록 해라. 자,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이제 마치겠는데 제가 꼭 봐야 되겠습니다. 19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제가 이 설교를 할까 말까 사실은 망설입니다. 주일날 뜻없이 하는 설교는 없어요. 근데 은혜를 기대하지만은 후유증도 예측을 합니다. 저도 후유증도.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순간에
오늘 목사님이 화가 나서 혼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물을 뒤집어 쓰고 간다. 야단 맞고 간다. 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 예상이 빗나가길 바랍니다. 아셨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했잖아요.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냥 놔두면 미지근한 거 계속 미지근하게 싸늘하게 식어가 나중에 냉장고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따끈하게 펄펄 끓이면 되잖아요. 저희 집에 그 배관 교체하느라고 아파트에요. 3주 동안 온수가 안 나왔어요. 3주인가요? 3주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날이 많이 춥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쌀쌀했잖아요. 샤워는 해야 되니까. 제가 커피포트 1.7리터까지가 들어가요. 보통 커피포트가요. 그죠? 순간온수기 아니라 커피포트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제가 3주 동안 집에서 샤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팔팔 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열난방으로 해서 아파트로 들어오는 관은요, 100도로 하면요, 다 화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들어와요. 근데 그 커피포트 끓이잖아요. 그럼 100도로 팔팔 끓어요. 그러면 그 1.7리터가요, 이게 2배, 3배 되는 거예요. 섞으면은. 100도 낮추면 50도 되잖아요. 2배 이상 되는 거예요. 샤워기는 막 뿌리면 물 다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둬놓고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네, 이거 훈련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자에게 이게 했다는 게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와가지고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목사님이 더 하라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오늘 의뢰 받아주시면 안 돼요. 열심을 내는 게 좋아요. 아멘. 건강합시다. 운동합시다. 운동 안 하신 분이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시간 그렇게 많던데 왜 운동할 시간은 없습니까? 귀신 고칼로리시요. 예? 피곤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PT도 가는데요. PT도 돈 내고 거기 매니저한테 돈 내면 가서 하더라고. 끌려가가지고 나 혼자 산다 제가 봤는데 할 거 없으니까 요새 뭐냐면 84 기한이 나와가지고 PT 끌려가서 하는 거 그걸 방송에서 하더라고. 아, 그걸 다 한심하더라고요. 근데 막 시키니까요. 완전히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어요. 막 들어라 말아 해가지고 먹는 것도 냉장고 다 디벼가지고 막 다 갖다 버리고 막 돈 내가지고 묶이니까 하더라니까. 건강합시다. 열심히 건강관리 하세요. 피곤한 벌떡 일어나서 운동을 하세요. 피곤해서 못하고 시간 없어서 못해. 그러면 안 돼. 돈 좀 잘 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돈 잘 벌자. 이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데 돈 좀 잘 버세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요? 정말 답답해요. 저에서 오는 우리 성도들의 11조가 막 넘쳐나는 겁니다. 왜 그게 안 되나 모르겠어. 그냥 돈 벌 궁리를 좀 하시고요. 전국에서 제일 아파트값 안 올라간 데가 일산이죠. 그래가지고 막 공원 지나가면은 아파트값 안 올라간다고 3기 신도시 다 철회하고 뭐 해가지고 서명하라고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 그랬더니 이번에 규제 대상 지역에서 김미연 장관이 푼 것 같아. 하도 쪼여가서 그런지. 그랬더니 고양시 부동산 값이 조금 올라간대요. 어쨌든 간에 돈 많이 버시기 바라요. 아멘.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가서 흔들어버려요. 하등해버려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눈물 없이 쓰는 가정이 어딨냐 말이에요. 이 바보 멍청이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눈물이 없어도요 내가 다이어트도 못하고 내가 공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행복해지려는데 가가지고 설탕이나 빨고 있으려고 하면 그 가정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가정이 돼야 된다. 희생하면서 참아주면서 사랑하면서 세워주고 이래야지 좋은 가정이 되잖아요. 가정 좀 흔들리지 말고 좀 잘 살길 바랍니다. 세일 보고서에 좀 안 올라오기 바래. 남편이 담배를 안 끊는데요. 허리가 아픈데요. 애가 어떻게 했는데요.
고치기 어려운 건데요. 어쨌든 간에 가정천국 만들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내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라, 영적으로. 아멘? 이거 열심히 하셔야 돼.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변할 길이 없죠. 하나님 앞에 내가 뜨겁지 않는데 내가 뭐가 변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향해서 뜨겁지 않은데 내가 뭐가 변하겠습니까, 내가. 성경책을 놓고서 내가 이거 공부하고 싶어서 죽겠다고 만부르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이 변하겠냔 말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무릎으로 와서요,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걸어가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기도 시간이요. 앉아서 기도하는 게 재미없어요. 걸어가서 기도하면 너무 기도 잘 돼. 좋잖아요. 기도하면서 걸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는데 기도 열리가 없는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해야 되거든요. 떠주는 밥 먹으면 밥맛 없어요. 내가 봉사해야지 가서 상 받을 까지 있다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줬네. 전화 한 통이라도 박수 먹으면 전화 걸었네. 상 받네. 신앙생활 열심히 냅시다. 아멘? 네가 열심을 내라. 야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가서 살 빼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가정 행복하고 자식 잘 키우고 학교 잘 넣고 온갖 거 다 하시는데 제일 위에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어떻게 할래? 합시다. 기도합시다.